12월 20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 사도는 여기서부터 호칭을 바꾸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었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한 요한 사도의 영적 압이,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그래서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타내고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지금 어제 그제 내용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까닭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한편으로 믿음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칭을 형제들아로 바꾸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형제라고 번역이 되어진 원어는 아델포스입니다. 이전에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원어를 한번 풀이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델포스는 아하고 델피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입니다. 어떤 단어에 붙어 사용하는 건데, 이 아는 하나, 혹시는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이죠. 그리고 델피스라고 하는 것은 자궁입니다. 여인들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두 단어의 합성어를 붙여본다고 한다면 같은 자궁, 하나의 자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말할 때에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영적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용어로 자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인과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세기 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심하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미워하여도 할 때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이죠. 감정적인 부분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척을 받고 또 구타를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적대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여서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사는지 몰라요. 1세기 후반 당시에도 그 미움들이 박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14절을 연결됩니다. 우리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치 잘못 해석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달리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문에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아니라 확신은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 그것은 형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무엇으로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거의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같은 저자 요한의 저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주어만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오늘 14절에 구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앞부분이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죠. 구원의 조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거듭난 사람, 변화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새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새 생명의 단계에 가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대목이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형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고,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참 예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아직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모든 형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있어서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사랑하는 데에 열심을 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되기도 하기 까닭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다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잘한다고 하는 것, 헌금도 잘하고 주일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사랑 한 가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싹이 터 있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다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나는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참 거리낌이 많습니다. 성령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숙이 내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 어떤 형제든지 다 품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3단 논법으로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영생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3단 논법이 있죠. 자, 여기서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미움이라고 하는 말은 미세오인데 사랑의 반대 개념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 증오다, 복수다,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사랑의 반대의 개념은 미움입니다. 여기서 요한 1서에서는 철저히 미움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정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형제를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미워하는 자이니까 곧 살인하는 자이다. 자, 여기서 아니 미움이라고 하는 것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아주 격차가 큰 범죄인데 내가 좀 미워하는 것,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를 더 중요시 하셔요. 결과가 아니라 동기다. 이 구약에서 이 모세 율법은 결과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음식을 품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 마음에 동기를 먼저 중요시 하셨어요. 인간의 내적 동기를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살인의 동기가 뭐냐면 미움이죠. 자,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언젠가 무서운 그 살인이라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없애야만 하는 것이죠. 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런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할 때 얼굴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미움이 아주 칼을, 송곳을, 아주 날선 칼을 가지고 품고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는 미소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움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감출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미움이 그러나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행위로 나타날 때이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범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움이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살인과 미움을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간하는 자들마다 다 지옥불에 던지우니 형제 보고 바보야 하는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까? 미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우리가 이런 그 동기를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런 미움이라는 것들, 질투, 시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원한이라는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쏟아내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 넘겨버릴 수 있어야 돼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청산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움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이것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야겠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할 틈이 없고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탄 예배를 성탄 주일을 지켰지만 25일 성탄절 예배는 남아 있는데 이 성탄절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의 향기가 돋아날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성탄절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의 귀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압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것 내가 압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청산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사랑을 풍성히 품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일주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근본 일주일은 1년간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고, 아쉬운 일이 있으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